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이제 성탄이 코앞입니다. 그지요? 네. 그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성탄의 기쁨을 빼앗으려는 영의 움직임이 활성화됩니다. 보통은 고해성사를 보고 금방 나왔을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을 요 순간에 바로 넘어뜨려 버리게 되면 다시 성사를 볼 때까지 어둑한 영혼의 상태로 상당 시간을 지속시킬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왜 그렇거든요. 이미 더럽혀진 내면은 더 쉽고 빠르게 혹은 더 깊게 더럽혀지는 일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수신감도 들어보셨죠? 예. 좋은 라디오는 좀 이렇게 이 구석대기에 놔둬도 소리를 잘 받아들여 가지고 신호를 빵빵하게 쏴줍니다. 그러면 FM 주파수만 잘 맞추면 소리가 잘 들리죠. 하지만 감도가 떨어질수록 이 지직거리는 소리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 감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육체의 감도라는 게 있거든요. 젊을 때 생생하게 보던 것들, 이제 나이가 들고 노안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능 좋은 휴대폰도 소용이 없죠. 뭐 한다고 같겠어요, 그죠? 귀도 덜 들립니다. 감도가, 육체적 감도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이 손마디 감각도 떨어지고 관절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다른 감도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감도죠. 어떤 것이 스며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가? 어떤 대화가 내 영혼을 흔들고 있는가? 내 마음을 소위 성경의 표현대로 산란하게 하는가? 반대로 어떤 말들이 내 정신을 다잡게 도와주는가? 이 복잡다단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들어야, 무엇에 나의 영혼의 관문을 열어두어야 내가 올바로 설 수 있고 바람직하게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감도를 키우라고 하느님께서 마련한 인생 프로젝트인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운데
마음까지 같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로늦게 돈 벌어보겠다고 하다가 일가 친척들 돈까지 빌려다가 엉뚱한 데 퍼부어 놓고는 막 몽탕 털어먹고 자기의 남은 생을 한탄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그 어둑한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내가 디자인한 대로 잘 걸어오는구만. 어서 와서 내 왕국으로 오렴. 사탄이 깨춤을 추겠죠. 자, 오늘 복음은 스가랴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는 앞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스가랴는 성전에서 자기 당번날 천사를 만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요. 그리고는 의심을 품어버리죠. 그게 될 말입니까?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인자와 같고 자식이라니요. 천사는 아까 제가 영적 감도라고 얘기했죠. 천사에게는 다른 육체적인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천사에게 돈을 많이 내밀어서 내 말 좀 들어주소, 나한테 좀 좋은 거 좀 해주소, 이런 일이 통할까요? 천사에게 기쁨이란 하느님 말고는 다른 기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집에 있는 영들은 다 더러운 영들이에요. 세속의 힘을 기대는 영들이죠. 여기서 잠깐 옆길로 샜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영혼은,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걸 바라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즉각적으로 스가랴의 내면 속에 의심,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일종의 벌이라고 볼 수 있죠. 벌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벌은 정화의 벌입니다. 오늘 일독서에도 나오죠. 그는 재련사에 불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옛날에 제가 저희 외갓집이 저 외관 동부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였거든요. 그때는 외갓집 가면 항상 좋았어요. 막 터도 넓고 그 양봉원도 해가지고 이름이 성우 양봉원이었습니다. 그 양봉원도 하고 벌도 있고 개도 있고 막 저한테는 완전히 천국이었어요. 천국. 근데 가끔 가다 가면 외할머니가 이 도라무통 있잖아요. 도라무통. 거기다가 이제 재 넣어갖고 펄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잿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그니까 빨래비누도 만들 수 있고 하겠죠. 그죠? 여하튼 잿물이라는 것은 옷을 표백하는 데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은재련사는 원래부터도 번쩍거리는 은을 더 강한 불로 태워가지고 불순물을 더 없애버리고 뜨거운 열로 이제 이 불순물이 떠오르게 한 뒤에 그걸 걷어내면 순은이 남게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은 우리를 정화하기 위한 겁니다. 질병이 다가오는 이유는요, 육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분명한 사건이죠. 때로 우리가 어떤 미흡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와의 어떤 충돌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미흡함을 없애도록 하느님께서 순수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로 다가오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더 하느님을 사랑하게끔, 내가 더 준비된 상태로 머물러 있게끔 하는 훌륭한 수단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을 없애달라고 청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 속에서 내가 하느님을 더 붙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셔야죠. 왜냐하면 없어질 일들이 아니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인자쯤이면 내가 평온하게 살겠지. 아이고 나이가 이마에 들어갔고 이제 뭔 큰일 있겠나 싶을 때 그때 뭔가 일이 생깁니다. 내 혼자 재밌나? 항상 여러분이 안심했다 싶을 무렵에 분명히 어떤 종류의 사건들이 터질 겁니다. 아이고 이 어르신은 대단해. 이 연세에 나갖고 막 그 무거운 걸 들고 한다 하는 그 순간 그 다음날 바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 존재라는 걸 인지하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 폭설 때문에 난리 났죠? 초저는 왜 예외겠습니까? 올해는 무사히 넘어갔다 치더라도 내년에 하우스들이 빵꾸 조금만 나도 그 안에 다 얼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쩔 거예요? 하늘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되어 온 눈 없는 날들이 허락되지 않고 어느 순간 북풍이 너무 심하게 밀어닥쳐서 눈이 막 2m씩 쌓이면 어떤 비닐하우스가 견뎌내겠냐고요. 눈은 다 물인데 그 무게를 견뎌내겠습니까? 축 사고 비닐하우스고 뭐고 가장 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영의 존재를 알아보고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즈카르야에게는 벙어리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말하다가 말 못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죠? 예. 저는 강론 때나 말하지 혼자 있을 때는 거의 말을 안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야 혼자 앉아가지고,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건 그런 것 같아. 그건 그렇지 않지. 이거 또라이죠. 예. 사제직이, 저는 이걸 아름답다고 여기고, 어떤 사제들은 이걸 힘들다고 여기는 게 바로 고독의 시간입니다. 이 고독을 하느님과의 만남의 순간으로 삼고 자기의 어떤 본래의 직분에 더 파고드는 순간으로 맞이하면 이것만큼 아름답고 좋은 일이 없습니다. 말씀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누가 내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 복돌이 말고는. 요새 요놈이 내가 뭐 집중하려 하면 옆에 무릎을 한번 탁 칩니다. 그런데 사제가 만약에 이 고독을 인간적 외로움으로 간주를 해버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외로움을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할까요? 지나친 만남, 엉뚱한 우정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종종 술판이 벌어지고 고수도판이 벌어지죠. 그리고 적당히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즈카르야는 벙어리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생각이 처음에는 답답할 거지만 나중에는 생각이 정돈되어 갈 겁니다. 이 일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우리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 생각이 정돈되다 보면 확신에 이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의심 따위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벙어리 상태가 더 극명한 증거가 되죠. 갑자기 내가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러니 그걸 바탕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생각을 굳히는 겁니다. 천사의 말은 확실한 것이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 친척들은 하나의 시련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 우리 동네에서 잘 비나야 되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런 이 군락들, 이 종가로 이루어진 군락들 안에서 친척들에게 밉보인다. 이건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척들 말 잘 들어야 돼요. 당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그때 당시의 문화적 바탕 속에서는 아이의 이름은 선대의 이름을 따서 뭐 할아버지 이름이나 외국 말 중에 뭐 누구 주니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 똑같은 이름인데 이제 자식에게 그 이름을 부여하면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요셉이면 내 아들내미를 이름을 똑같이 요셉으로 지으면서 요셉 주니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통상적인 문화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먼저 아기 어머니가 반대하고 나섭니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발언권은 크게 소용되지 않죠. 이제 즈카르야에게 판을 줍니다. 그리고 즈카르야는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적기 시작하죠. 그의 이름은 요한. 마침내 즈카르야의 주파수가 하느님의 주파수와 맞아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잡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심과 여러 가지 내면의 혼란함들이
하느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맑은 뜻을 지나가게 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파수를 맞춘 겁니다. 아기 이름은 요한, 이 한마디, 그것이 은총을 통과시켜버리고 그의 육체의 제약을 가하고 있던 벙어리 상태를 해소시켜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는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외침은 하느님에 대한 찬미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니, 하느님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친구들 사이에 가서 내가 신자인데 너희들도 성당에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왜? 우리 주파수 자체가 하느님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이라는 분의 의도를 이해한다면 이 영혼들을 당장이라도 하느님의 대전 앞으로 초대해 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특권이자 나의 영광일 것인데 그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는 얼마든지 합니다. 옷에 뭐 값이 어떻고, 뭐 옷에 뭐 시세가 어떻고, 어디가 시장 갔디만 뭐를 싸게 팔고 있고, 드라마 봤디만 너무너무너무 재밌고, 이런 얘기는 막 2시가 있고 3시가 있고 잘 쏟아나옵니다. 왜? 나의 주파수가 거기에 맞아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하느님의 여정으로 초대하는 이야기, 여기서만큼은 뭔가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벙어리 상태인 겁니다. 진정한 벙어리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영혼이야말로 진짜 벙어리 상태의 영혼인 겁니다. 이웃들은 모두 두려움에 휩싸이죠. 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 일은 순식간에 퍼져서 그 일대에 소문이 퍼집니다. 그리고 아이의 운명도 이미 이때부터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죠. 원래 소문이 나면 딴짓 못하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소문이 성당에 퍼져, 절마 저 진우아 있나? 자, 신학교 간단다. 카이끼네 연애를 하고 싶어도 눈치가 비가 연애를 할 수가 있나? 그때 한창 사춘기 때인데, 야, 신학교 간다 해놨는데 신부될 놈이 어디 여자하고 손잡고 이래 길을 돌아다니 봐요. 우회될라나? 농담이고. 근데 반은 진짜 그랬어요. 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제가 성김대건 성당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정말 신학교 갈 나이다. 심지어 학교에까지 다 퍼졌어요. 이야기는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의 영혼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모쪼록 이 성탄, 이번 성탄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찬미를 만방에 표출할 수 있는 동방박사의 영들, 목동들의 영들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으니까 아멘 할 수가 없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